오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영, 잘못되어 있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죄악된 생각과 사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도록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꼭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던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그 은혜가, 그 진리가, 그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은혜를 1차적으로 우리 성도의 거룩한 교제에 두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가정에 흘러넘쳐서 대의를 이어가게 하고 그게 우리가 머무는 모든 환경, 상황,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전달이 되고 영향을 미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맛보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임에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면서 나갔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헬라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삶이 다른 밖에서가 아니라 연출되어 있는 밖의 생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교회에서 1차적으로 다 그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아무런 옷이나 입고 막 벌거벗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무 말이나 쉽게 하지만은요 나갈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씻고 머리 빗고 단정하게 옷 입고 꾸미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말할 때도 굉장히 생각해 가면서 말을 해 갑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눈치를 보고 또는 해야 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다 판단해 가면서 하잖아요. 일종의 연출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서 연출해요. 그래서 우리 나갈 때는 집에 들어오면 화장 다 지워버리는데 나갈 때는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연출을 합니까? 화장하는 데만 2시간 걸리잖아요. 그래 완전히 집에 있는 사람과 나갈 때는 딴 사람이 되었고 나가죠. 근데 사실 어떤 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냐? 가정에서 화장 다 지우고 그냥 몸빼 바지 입고 머리 헝클어진 채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그 모든 것이 실제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가정에서가 중요하듯이 그 가정의 원형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숨길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듯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깁니까? 교회 안에서 연출해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출된 모습만 보이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회 때만 그때 한번 잠깐 왔다가 얼굴 비추고 하지만 모를 것 같죠. 그렇게 하면은 나를 모를 것 같지만은요, 소문은 더 빨라가지고 다 압니다.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습도 알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다 노출시키고 내어놓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또 은사를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 어릴 때 똥오줌 다 이렇게 아무에게나 다 보이면서 그렇게 싸우고 또 이 넘어지고 또 뭐 실수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에서 성장해 가는데 이것을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러한 사귐을 사귄다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는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단지 우리 둘이 성도들끼리만의 교제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첫째는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일의 연합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수직적으로 이게 이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지만 보이지 않아 실제 하시는 저 영원하신 주님과 항상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면, 주님과의 교통이 끊기면은 이 성도의 거룩한 교제의 첫 번째가 지금 제대로 안 되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말이죠. 그런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그걸 보통으로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는 거죠. 집안에서 대화가 끊겨버려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기면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말하기 싫다고 부모도 자식을 남 보듯이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자녀도 부모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요, 그 집안의 문제 나뉘어서 점점 커지잖아요. 부딪히더라도 계속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를 해야 되지, 주님과 우리는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가 마음의 이성을 가지고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말라 막 이렇게 이제 뭐 나는 이게 필요하고 또는 이리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이성적 기도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않지만 같이 있는 가운데 그의 표정, 그의 그 어떤 그 행동, 또 그가 이제 어떤 것들에 느껴지는 그런 전달되어 있는 감성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뭐가 어떻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또는 지금 기분이 좋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지금 뭔가 상처를 받았고,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있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말로 이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필요를 말하지 아니하여도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방언이라고 그래요.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의 기도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런 문법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수어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렇게 하듯이 이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그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할 때 어린 아기들은요 막 울기만 합니다. 울기만 해도 왜 우는지 부모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기저귀를 안 갈았구나. 우리 아기가 배가 좀 고프구나. 우리 아기가 좀 뭔가 어딘가 몸이 안 좋구나. 금방 알잖아요. 부모는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척척척척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기가 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문법에 맞는 어떤 수사를 동원해서 말한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해 나갈 때 그 영의 소원과 그 영혼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말로 표현하고 글로 남길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너무 많거든.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며 그걸 통달해서 나가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기도를 허락해 주는데 그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기도가 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영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죠. 그 기도를 옆에서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머리신 그리스도와 성도는 항상 신랑과 신부처럼 대화, 영적인 연합과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이나니아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를 돕는 천사들,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서 또 내려와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오늘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나를 돕는 천사가 반드시 있어요. 중세의 그림을 보면은 수호 천사라고 날개 달아가지고 이 아기 천사들이 곁에 있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지 제단에 바칠 때 칼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 그림에 이삭이 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칼로 내리칠 때 뭔가가 그의 손을 꽉 아브라함의 손을 잡는데 한번 사람의 손을 한번 탁 진짜 내리쳤는데 그 잘못 하면은 이게 못 막아요. 내리치는 그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힘을 다해서 아들을 내리쳤을 때 그때 딱 중단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가 그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그 모습이 그 그림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하늘의 천사들이 늘 이 땅과 교통해 가면서 그 구원받는 후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죠. 그 성천사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미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늘의 의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들의 영과 어느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입니다. 뭐라고 해서 그게 성경나냐면 세례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낳았는데 그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라. 근데 그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냐? 성경 말씀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와서 이 땅에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제 소리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세례 요한 전에 750년 전의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의 영과 그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교통의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엘리야의 그 의인의 영들의 교통을 통해서 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중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변호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변호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높은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나타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미 1400년 예수님 전 1400년 전 사람과 1750년 전의 사람인 두 사람이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졸지 말고 누구냐고. 성경을 봤어야지 알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져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대속물이 되어 벌새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구속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모세, 이스라엘의 신앙을 본질에 따라 신앙의 본질에 따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엘리야. 그 두 사람이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때 함께 대화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또는 이미 공중에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어떻게 그들이 왔느냐? 의인의 영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찾아오.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와 교통할 수 있어요. 그는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잠시 자고 있지만 그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승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시되 의인의 영들이 우리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영들이 수허당 증인들이 오늘 둘러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주하고 나아갈 때 누가 지금 잘 경주하는가, 누가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가를 늘 바라보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의인의 영들인데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이 특히 기도를 해. 부모들이 참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요. 누굴 놓고 기도하겠어요? 이 땅에서 기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뭣도 모르고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사상을 가진 무당 종교를 가졌던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죽은 부모가 자기 자식이 찾아와가지고 왜 어제 저녁에 물밥 안 해놓았느냐? 그래가지고는 해코지를 해가지고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 다시 그걸 액땜을 하니까 구술해라. 그래서 구술하잖아요. 굿.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모는 언제나 부모야. 지옥에 갈 그 자주옷을 입고 날마다 호알에 연락하다 지옥에 그 사람도 지옥에 가서도 뭔 생각이에요? 아직 살아있어서 지옥에 아직 왔는 자기 형제 다섯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걸 갈망하고 첫 번째 소원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의인의 영들이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 또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게 성도의 거룩한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그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갈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의 거룩한 교제에 힘쓰고 나아가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요?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소식을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한 것 같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다는데 여기 헬라에 보면은 기사는 테라타 그랬고 표적은 세메이아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기사라는 말은 테라타라는 이 말은 자연계에서 일어난 기적을 말하고 여기 세메이아라는 표적이라는 이 말은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영적 교훈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현상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이 따르는 그러한 그 현상들, 영적인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환경 속에 그리고 육체 속에 그리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방황하는 상처 입은 고통하는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순천 은혜교회가 그러해야 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듯이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에게 붙어 있었던 그 속에 침투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에게 속아서 잘못된 생활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결국에 그 스트레스로 병이 들고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소망 없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박한 사람들이 금방 돈 몇 푼에 넘어가지고 충동당해서 그렇게 병 고침 받고 치유받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를 그렇게 하여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막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사도들 발 앞에 와가지고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잖아요. 그때 길지도 않고 짧게 베드로가 한마디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과 함께 성령의 따라오는 선물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때 즉시 예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아간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어요. 그 주님의 말씀 1.1이기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부를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처음에 그물로 건질 때 그 많은 물고기 잡았던 것 같이 하루에 3,000명씩 사람을 구원시켜 건져내는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교회들이 안 되고 뭐 침체되고 별 소리를 다 해도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는 이때 부흥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물고기가 모여들듯이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가듯이 그 영적으로 갈망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모이게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순천 은혜가 이와 같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겠어요. 주님은 절망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사실이고 현실인데 주님은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 생각이 벌써 틀렸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 그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고쳐라.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 내 문제를 치유해 준다. 주님께서 단번에 그 자리에서 그 죽어가는 소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은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기도해라는 거죠. 현대사회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쉽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1억 천금을 어디에서 그냥 이상한 방법으로 벌려고 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 그런 힘있고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 삶이 풀려나가기를 바라고 또는 뭐 이런 뭐 조그만 이 백신이나 뭐 이런 알약을 먹거나 뭐 하나 해가지고 만병을 통치하듯이 뭘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여행 심리를 갖는데 보세요. 백신 맞고도 죽잖아요. 백신 맞고도 코로나 걸리고 1억 천금 로또 복권 당첨되죠.
매주마다 당첨된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당첨됐고 잘 됐다는 사람 보았어요? 지금까지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돈 쓰는 방법을 몰라서 거기에 사기당해가지고 거지됐다는 사람은 내가 많이 들었어도 로또 복권 당첨됐고 인생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서 끝까지 잘 살았다는 사람 거의 보지 못해요. 인생이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학력에 그러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상을 따라서 주님과 연합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행동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을 받는 것이지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때 전부 다 교인들은요. 지금같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인들은 하이클래스,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하이클래스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초대 시절에는 전부 다 상놈들, 가난한 천민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어요. 백정, 천민들, 기생들, 아주 서민들, 병원에도 못 가서 찾아온 그러한 환자들, 그런 사람 전부 다 교회 갔어요. 제 어릴 때와 소년 때만 해도요,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면요, 뭐라고 화를 내고 욕을 했느냐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교회를 가느냐. 아주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아쉬워야 교회 가는 것까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고 전도한 사람들은, 그래도 의지하고 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냥 부족한 줄 알고, 아픈 사람 오고, 가난한 사람 오고, 못 배운 사람 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다 하나님의 치유함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깨어나서 신앙에 서가 있고, 자녀들이 신앙을 서가서, 나중에 전부 다 이 사회에서 하이클래스가 됐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한국교회 전부 다 기득권층들이 또 그 하이클래스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할 때마다 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뭐냐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뭔 사고를 쳐도 사람들이 별로 주목 안 봅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0년 전에는요, 전부 다 교회 나오고 뭐 따르는 무리들이 병든 사람도 그 시대도, 그 다음에 여자들, 노예.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경제력을 갖춘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헌금 뭐 많이 한 사람 나왔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요. 자기 집에 밭이 하나 있으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헌금 많이 한 사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은혜 받았고 헌금했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야기했는데 그는 일생 동안 번 돈을 결혼 지참금으로 옥합에다가 나드의 향유를 모아 썼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주님께 바쳤어. 그것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사회적 풍토가, 특히 기독교 문화의 풍토가요, 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다수 보면은요, 여유가 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환경이 좀 괜찮은 사람들 교회를 다녀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 그리고 가면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질까? 그걸 걱정해. 자,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위치에 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 교회가 환경이 좋아지고 사회적인 직분이나 모든 것들에 더 나아지고 경제력도 생겼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기갈이에요. 성경은 풍성하게 남아 돌아가고 유튜브나 영상 속에서 설교는 넘쳐난 것 같은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지는 못해요. 없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말씀의 성육신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부터 파워가 나와야 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구원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죠. 말씀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참 세상으로 드는 인간적 생각과 사상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죽어라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나는 주님만 살아계신다고, 주님이 하늘 모자를 버리고 땅에 오셔서 인간을 섬기고, 죄인을 섬기고, 죄인들의 발을 씻고, 죄인들의 대성물이 되어서 섬긴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서벤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봉헌을 보여야 하는데요. 직분 받는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 제자훈련 안 받아. 끝까지 고집대로 나갑니다. 제일 교회에서 말씀 부린 사람들이 새신자 같죠. 그 은혜도 안 받아가지고 새신자 같죠. 새신자는 A라도요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체면과 A라도. 그런데 교회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맑게나 하고 노예나 총회에 가서 맑게나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변 투표를 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듯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직분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하루에 최소한도로 목사는 8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한 3시간 하고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시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오후에 그냥 스치는 식, 할 일이 있으면 스치는 식으로 해야 돼. 전화할 때 있으면 하고, 신방할 때 있으면 하고, 그래 안 하면 그 다음에 사무 보고 행정 볼 거 있으면 그때 하고. 영적인 것이 확실히 서 있어서 믿음으로 말만 해도 응답이 될 수 있을 만큼 영역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것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찾아가서 국밥 먹고 하고 교제하고 이루어해 봐야 그때만 덜 조금 이완이 되고 좀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지지 근본적 변화가 안 오기 때문에 그게 다 헛되는 일이 되고 말아요.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하나님 삶을 갑니다. 평신도들은 우리가 평신도들 중에서 우리 장로들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일해야지 돈 벌어야 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은 3시간은 기도해야 돼. 새벽에 나와서 3시간 기도해야 돼.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돼. 자기 영혼의 간수와 맡은 사람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한 번에 3시간을 못하면 오전에 2시간 가면서 1시간 3시간 기도. 권사들은 얼마나 해야 할까? 권사 집사들은 2시간 해 2시간. 그리고 성도들은 일반 초신자들은 하루에 1시간은 통통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딱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이거 영적인 기운이 휘어감고 있어가지고요. 내 모든 것들이 딱 거기에 사로잡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 머물렀던 라마나요새 거기에 선지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항상 그랬는데 그 땅에 사울 왕이 다윗이 거기에 피난 갔다는 말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특파시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보내는데 가는 그런 군인들마다 다 돌아와요. 그 속에 침투를 못하고 들어와.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직접 자기가 군대를 끌고 가지 나는 정신이 투철하니까 근데 안 넘어간다. 근데 가서 뭐예요? 완전히 그 영이 도취가 돼가지고 왕의 채통을 다 버리고 옷을 빨가벗고 누워서 하루 동안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다 돌아와.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에 파장을 미쳐서 우리가 거기에 취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옆에 사람들이 증언하였더니 그 영에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어찌할 거는 회개도 터지고 변화도 나타나고 그 권위 앞에서 자녀들이 복종을 하지.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요. 자녀, 제일 첫째 망한 게 자녀예요. 보고 드는 대로 옵니다. 반드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알고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재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엎드려서. 전에 땅이 고요한 것 같죠? 캄캄하고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밤새 뭐가 내린지 알아요? 그 사이에 하늘에서부터 이슬이 내린다고요. 밤에 깊어가서 이슬이 더 축적돼가지고 아침 보면은 영롱한 이슬들이 나무 잎사귀에 땅에 대지에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그게 만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만큼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슬처럼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에 그런 모든 준비를 해서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도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주기도. 사도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의 줄기를 살펴볼 때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기도.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 성경을 외웠는데 그때 주기도문 외웁니다. 주기도문은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on earth is ours. 쭉 하면서 한글로 했다, 영어로 했다. 이제 하나님 뭔가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면 막 기도했다. 막히면은 또 다시 방언을 했다가 또 이게 저것 또 잘 안 되면 다시 또 영어로 영어로 예?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들은 영적으로 사는 법이 몸에 딱 배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살면은 살긴 살아요. 살기는 살지만은 밭에서 쫙 가꿔진 곡식과 그냥 들판에 그냥 내놓는데 그 잡초에서 대충 있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으로 훈련 받은 사람과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만 연조만 깊어진 사람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통을 쫓아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열매가 파장을 미쳐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 내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돼요. 그날에 들어가면 반드시 칭찬이 달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땅 위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하늘에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아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끝에 제일 끝에 22절에 보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12장 2절 함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각각 상을 줘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상 받을 것 같아요? 하늘에 가면 상이 다르다니까요. 땅에서도 반드시 성과급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거기에 상이 달라요.
우리 교도소 선교하는데요. 교도소의 선교는 교도소 소장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법무부 장관상이 있고, 법무부 장관상이 지나가면 국무총리상이 있고, 나중에 대통령상이 있습니다. 그 교정사역을 해가는데도 그런 상이 있어요. 상. 그런 상 하나 받으면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축하해줘요. 세상에서 공무원도 아닌데 그런 교정사역의 재소자들을 돕는 선한 일을 했는데 고맙다고 상을 주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체크해서 상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상은 썩지 않는 상이고 영원한 멸류관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보화와 상이 쌓이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목표를 분명하게 적고 오늘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승리자가 될 때 그 모든 축복은 다 어디로 가느냐? 고스란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려갑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들을 걸식하지 않게 하고, 그 자녀들이 꼴이지 않고 머리 되게 하고, 모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게 하고, 자손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알지는 모르고 말이죠. 그런 축적된 축복이 그 흘러나간 건지도 모르고 뭐라니 운이 좋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단지 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심어놓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겠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이 힘듭니다. 기도하고 그런 것이 사실 힘들어요. 성경 읽기도 힘들어. 목사라고 해서 성경이 저절로 쭉쭉 읽어진지 아세요? 영역이 없으면 성경도 못 읽어. 글자 안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축적시켜 나가는 게 영역이 없으면 못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기도가 저절로 된지 알아세요? 목사에게 맞는 그를 넘어뜨릴 더 큰 마귀가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고요. 집중 공격을 해. 기도를 더 방해해.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걸 뚫고 기도를 해야 돼. 그 고비를 넘기고 기도를 하는. 목사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돈도 안 쓰고 활동도 안 하는지 알죠?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내 주변에 한 30명 그런 반경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는 3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고 9,300개 교회가 있고 69개 노예가 있어. 한 노예는 한 300개 교회 또는 적으면 150개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동역자이고 함께 일해가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밖으로도 움직여가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내가 빨리빨리 판단을 내리고 선택해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하여 늘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면 거기에 뭐가 따라갈까요? 돈이 따라가.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활동을 할 때 시간이 가고 몸이 따라가니까 거기에 건강의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몸은 하나고 시간도 하나이고 모든 것들은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야 하니까요. 거기에다 판단을 잘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기도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가 많아. 근데 만약에 기도도 않고 영역도 없다면 어찌 될까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 쓱 끌려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기 현혹되고 여기에서 시간 낭비하고 저기서 낭비하고 자기 인생이 없어. 지나놓고 나면 내가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았는지.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나에게 미친 짓이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됐다. 모든 거 다 헛됐다.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경에다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다 사람이 본분을 알고 내 할 것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오늘로 살아라 하는 것이.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발휘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를 그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인도하세요.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최종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아야 돼요. 성령을 거스르면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된다고 알아야. 그는 이제 끝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순간 너는 하나님이 끝났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를 높이신다 그랬는데 성령을 거스린 건 왜냐면 나도 모르게 지금 에뱀, 그 마귀가 했던 같이 딱 교만해져. 헛된 그런 바람 가득한 풍선처럼 교만해져가지고 붕 뜹니다. 풍선이 탁 터지면 그걸로 끝나듯이 어느 순간인가 사탄을, 그 천사를 교만해진 순간 탁 하나님께 찍어서 떨어뜨리니까 하늘로부터 내쫓겨가지고 이 땅에 떨어집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음부의 지옥에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인간이 타락하면 교만하고 교만해지면 그 순간 하늘로부터 찢겨서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로 나아가는 걸 알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통치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그의 말씀을 경청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1.1에게라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거나 바꾸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죽으면 죽으려 나아가는 거룩한 영성과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의 흐름은 자손 대대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